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위에 맞고 신분에 맞고 또 성별에 맞는 언행을 해야만 어울립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가 여자다워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다워야 합니다. 아저씨는 아저씨다워야 하고 아줌마는 아줌마다워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의사는 의사답고 또 목회자는 목사로서의 그런 어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나이와 직업에 맞는 언행을 해야만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 그 뜻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의미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무서움, 두려움, 존경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고 떨리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비롯된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에서 비롯된 태도, 그것이 두려워함 그리고 존경함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한 번도 나무라거나 꾸지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고 오냐 오냐 이뻐해 주기만 하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국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부모의 뜻을 거슬러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탕자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양육에 훈육이 빠질 때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부모의 말을 무서워할 줄 알고 또 귀담아 듣게 되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효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정반대로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는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1편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즉 거룩하고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속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정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또 거짓을 부정함을 일삼는 그런 세속적인 그룹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그 회중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삶이 정직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신 분이며 어미로우신 분이라고 오늘 시편 111편 3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배자에게 필요한 도덕적 자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또한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영광 또는 크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탁월하고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거룩하고 존귀한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미롭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다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뛰어나다, 또 영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차별이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본능적으로 따라하고자 하는 모방적 심리가 있습니다. 모방 심리.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또 부모의 행동을 보며 또 말하는 걸 들으며 또 경험하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이죠. 모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학생들은 모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교회 안에서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는 그룹의 리더인 구역장들 또는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진 목회자를 가까이 하며 바라보며 계속해서 따라하며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모방하고 학생은 선생을, 또 성도들은 구역장이나 또 지도자인 목회자를 모방하며 따라하며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또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결국 진실과 정의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확실한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 온전하신 성품을,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집사로서 집사다워야 하고, 권사로서 권사다워야 하고, 안수집사, 장로로서 그 직분에 맞는, 걸맞는 행동과 삶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실천적인 지혜가 알미지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알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며 정직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됐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 구원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때는 이미 얘기 드렸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항상 감사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정말 꽝이야. 빵점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척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척하면 남에게 화를 내고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런 행동과 말을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답지 못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림을 당하고 조롱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바로 얼굴색이 변하고 또 입으로는 영어 ABC를 막 쏟아내면서 분을 얻다가 쏟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있을 때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믿음이 만약 약해지거나 믿음이 만약 떨어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면 감사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도 사라지고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짜증과 입에서 계속해서 한숨과 부정적인 그런 기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에게 항상 서로에게 대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은 표현해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구성원 간에 서로 고마운 점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때 기회를 잃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되어야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1편 4절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늘 힘겹게 고난당하고 답답한 인생,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어두움,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며 넘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몸에 질병이 있는 자, 환경으로 우겨싸임 당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그의 인생을 역전을 일으키시고 반전 드라마를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눈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입을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영광 돌리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것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입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성도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은혜, 사랑,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찬양으로, 감사로 또 보답하며 표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친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고마운 것이 있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구역장, 교사, 또 봉사자들, 목회자들, 그렇게 주의 종들 섬기는 모든 돕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히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약속하신 기업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하늘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굴과 같이 하나님께 오직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또한 먹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탐욕을 부리다 보면 불만족스럽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족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려우니까 감사, 아프니까 또 감사, 슬프니까 감사, 외로우니까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에 병원에
그 병실마다 호흡기 끼신 분들, 그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시간을 연명하고 있고 생명을 더 이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돈이요 하겠습니까? 권력이요 하겠습니까? 지식이요 하겠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신 그 환우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소원인가요? 이 호흡기 좀 떼고 자유롭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서 이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먹고 싶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감사하시고,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게 소중한 가정과 부모 형제와 자녀와 우리 일가 친족 또 이웃과 동료 함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핵심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 삶은 만족하며 늘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항상 문제가 가득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는 험한 풍파가 없는 게 아니라 몰아쳐올 수 있습니다. 태산과 같은 큰 문제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날마다 그 하나님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걱정과 근심, 염려, 모든 세상의 풍파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방패가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심히 크고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심히 크다, 심히 많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 앞으로의 걸어가는 인생길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을지, 풍파가 많을지, 문제가 많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행복입니다. 찬송이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말씀 듣고 읽고 쓰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삶,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삶,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있는데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짜증냅니까? 화를 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 내가 그렇게 싫으니? 너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게 그렇게 짜증나고 불편하니? 내가 떠나줄까? 내가 너의 곁에서 이제 사라져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짜증내니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불편하신 것입니다. 시편 111편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기업은 건강일 수 있고요, 재물일 수 있고요, 지혜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는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툭하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못마땅하다 불평을 일삼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얼굴은 항상 밝고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입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어야 합니다.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은혜 간증거리로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